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삶이 기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길인데 내용 어떤 문제들이 온습해 와도 내가 삶 전체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뭐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히 오늘은 또 설날인데 달라고 하지 말고, 달라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행상으로 빚어지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의 강력한 무기. 새의 강력한 무기.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이니까 여러분들 모습들이 참 은혜롭겠죠. 왜냐하면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데 저와 같은 이렇게 꽃가를 입고 갑니다. 이 꽃가를 입고 가는데, 옛날에는 한복을 또 아무나 입은 게 아니고 가난한 집은 못 입었는데, 저도 이 한복을 40년 넘어서 처음으로 입어본 한복이라 좀 어색하지만 우리 고전 한복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부터 주어졌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첫날부터 강력한 무기를 받아서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은사는 사용하는 용도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역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육군에는 보병대가 있고 공병대가 있고 수색대대가 있고 특수전단도 있으며 포병부대도 있습니다. 해군에는 해병대와 UDT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으며, 공군에는 전투기 조종사부터 공수부대 및 헬기 전단 등 많은 보직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실전에 투입되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해 첫날부터 은사도 하나 주시는 은사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설날이니까 특별히 오늘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틀림없이 보따리 바리바리 싸들고 집안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가서 처박혀갖고 은혜 받는다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처자식 버려놓고, 반대로 말하면은 남편 자식 버려놓고 지금 가서 막 불 받는다고 뒤집어지고 뭐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화하면 전화번호 다 꺼버리고, 어느 기도원에 남편이 물어보면은 다시는 전화 안 하고, 답답할 때 전화 한 번씩 아들한테 전화하고, 전화하면은 엄마 어디고 빨리 와라, 아빠 열받아 뒤집어져야겠다, 그 말 듣고 네가 감당해라 하고 전화 꺼버리고. 설날이지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남편과 자녀와 같이 긍정적으로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그런 사람들 안 잡아가시는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오늘 설날 은사 중에서 이처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똑똑해서 아들 빌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전부 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들을 새해 첫날 벽대부터 전하게 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언은 실전에 투입되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특권 기술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영적 전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특권 기술 같은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밀 첩보 요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은사도 하나 성경에 말하는 9가지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의 은사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설날이니까 허구한 날 가서 달라고 하면서 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밀 요원이 받는 교육 중 하나가 비밀을 말하지 않는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비밀 요원이
되어 첩보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첩보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기밀 자료로서 그 정보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한 사람은 말단 사원일지라도 2급 비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 자료를 말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기밀을 말한다면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요원은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절대로 기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밀 요원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다듬고 또 교육받고 훈련받고 기합받고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들 새해 첫날부터 오늘 하나님이 2016년 나를 통해 비전을 주셔서 뭘 이루겠지 그런 생각 하들지 말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그 자체만 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잡아서 하나님 이번 년도 이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자리 잡아서 안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밀 요원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또 받습니다. 때로는 첩보 활동 중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겨야 하며 온갖 고문과 같은 해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하는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비밀 요원으로 서서히 스무스하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첫 숟갈에 배부르냐? 누가 말했냐? 우리 고모가 내게 말한 말이에요. 선지자를 때 내가 굉장히 급하고 하는 거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요. 군뱅이도 구분은 제주가 했다 이러면서 첫 숟갈에 배부르냐? 항상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둘째 숟가락 내주다가 한 그릇 비우고 모자라면 한 그릇 반 두 그릇 먹어야 배부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군뱅이도 구분은 체주가 있다 이래 말했는데 저는 우리 고모님 그 말씀이 특별한 예언이었습니다.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았고 그 말씀 들어서 군뱅이가 그런 체주가 이렇게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대한 기밀을 입수하거나 또는 국가 안보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알고 있는 고위급 첩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자살용 시약도 지급이 되는데 너무 다급하고 도저히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자살을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군인들이 받는 몇십 배의 훈련을 받습니다. 적군에 잡혀갔을 때는 기밀을 말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자살을 하더라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교육받습니다. 예언도 비밀 요원과 같은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특명이나 미래의 어떤 일이 대하여 사명을 주실 때는 자신의 입술에 비밀 요원의 직무를 자신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분께서 주신 비밀을 침묵하여 신령 깊은 곳에 새기고 기도로 준비하며 순종하여 나갈 때 마음의 비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 특별히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잘 이해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적으로 예언을 주셔서 그 순간 가르쳐 주시는 것 뿐이지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현장에서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낭망하여 넘어져 있고 마음의 소망조차도 잊어버려 희망이 꺾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 바르게 세우며 낭망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므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 그 일을 감당하며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오늘 설날이라고 토종 비결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른 거 물러거라 이런 데 가서 뭐 점괘나 보려는 사람들도
잘못된 개념이죠. 그리고 애원기도 해준다면서 땅 언제 팔려 집 언제 팔리고 올 한 해 어떻게 풀리고 남편 잘 되고 아내 잘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애언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애언입니다. 이처럼 애언의 은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애언이 한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상으로 보았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신 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는 절대적으로 침묵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침묵으로 하답하되 감사하며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애언의 실체인 것입니다. 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설날인데 딴짓하고 있습니까? 딴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형상만 회복하면 올 한 해는 신수가 훤하다. 그런 은혜가 있길래 축원합니다. 그런데 애언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조건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셨다면 비밀로 침묵하여 기다려야 하는데, 장막집이 열린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다니게 된다, 집이 잘 되니 안 되니, 병이 낫느니 안 낫느니 등등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가 말씀 받아서 말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니 자신들의 생각과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궁금하니 신령하다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A라는 사역자들 찾아가 상담 신청하여 물어보기도 하고, B라는 사역자를 찾아가 상담 신청하여 물어보기도 하고, C라는 사역자를 찾아가서 상담 신청하여 물어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Z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ABCD가 그렇게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세계 공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물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소진하지만 그들로부터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애언 기도회 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기 때문입니다. 애언 기도해 준다는 사람들이 집 언제 팔린다, 사업이 언제 된다 안 된다, 장막집이 언제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도진개진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애언은 비밀 요원처럼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생명을 다해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언의 말씀은 자신 스스로가 그분이 주시는 애언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세계를 개척해 나가도록 특수한 부분들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비밀 요원을 말을 말한 자들에게 맡을 말한 자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비밀 요원을 맡은 자한테 특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자에 대해 그분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래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오던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은밀하고 긴밀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으로 자신의 몸에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1장 4절에 지식의 절제에 행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고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하고 그들의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 하나님의 형상만 빚어지면은 이런 복을 다 받습니다. 방향이 지금도 잘못되어 갖고 소위 애언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가짜 사역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설날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보고 시청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 저들이 쏘가서 11조 떼어 먹었으니까 우리 교회에 바치면 열린다. 그 다음에 물질이 맡겨 있는 것은 물질을 심어야 열린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래 1천 번제를 심어야 열린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가문의 조주를 끌어야 된다.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흘려받는 그 조주 때문에 안 된다. 그 가문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물질을 심어야만이 열리고 복을 받는다. 절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신앙은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형상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생명과 부도 명예도 권력도 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고유의 명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기에 저도 한복을 입고 40몇 년 만에 거의 처음 입어보는 한복을 입고 이렇게 맵시를 자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생긴 가다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옥상에 떨어진 옥돌매같이 생겼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세지같이 생겼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세지가 요새는요 얼큰이보다도 얼굴이 조금 주먹만한 걸 좋아하잖아요. 소세지가 그냥 주먹만하잖아. 하지만 이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큰이라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로 이름을 조금 날린다는 A라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더 신령하다는 분, 계룡산에서 내려왔다는 분, B라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오늘 지리산에서 급하게 7년 만에 하산했다는 C라는 사역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행태를 붉은 기와 100기를 꼽아놓고 용하게 점을 본다는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무식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자리를 딱 펴고 앉아서 사주팔자를 보아주는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복채를 많이 내면 답도 명확해. 에고 이것밖에 없어. 애기보살을 싫어하신다. 좀 더 써야 많이 써. 궁합이 잘 맞아야지. 그러니 노하지 않게 복채를 많이 던져 하고 떠들어대는 무당들을 찾는 것과 연기도 잘해준다는 은사사역자를 찾아다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한복 입고 사역하면은 강신 무고 양복 입고 연기도 해주고 가짜 예언해주지만요 박수무당이 뭐 다르냐고요. 잘못된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연기도 한번 받으려고 헌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과 그 사용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와 비진리가 적용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주신 예언과 꿈과 환상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자신에 맞게 재해석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해석하는 그림도 받지 않고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내가 재해석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예언도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은사 중 하나로서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교회를 이루는 각 개개인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덕이 되어 각 개인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올바르게 세우시는 것이 이것이 예언의 특징인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만져주시며 안 되는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는 그것이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래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서 14장 3절과 5절에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사람에게 말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건면하고 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건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야. 그분을 세워주는 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는커녕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의 분란을 가지고 오고 힘든 일 겪게 만들고 잘못된 게 있어요. 나는 네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말은 뭡니까?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만도 못한다 이 말이요. 은사를 잘못 쓰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것이 곧 개만도 못하는 행동이다 말이요. 여러분, 소위 은사자라고 하는 분들의 정신 똑바로 차려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에 은사 잘못 쓰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 형상 회복해라 하고 은사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가 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군자 사관학교라고. 그 예수군자 사관학교는 이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어. 바로 일깨워준대. 거기 가면 바로 정신이 선뜻들면서 아주 이거 회복이 된다는 그런 학교에 가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예언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5절과 7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혹 가르치는 일이며 가르치는 섬기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이 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상과 꿈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 꿈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으로 됩니다. 라고 물어야 합니다. 만약 안 좋은 꿈이나 환상이나 바꿔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묵상방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하며 여러 가지 영적인 매개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펼쳐나게 될는지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비밀이 있는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십자군의 비밀 요원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지요 라는 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묻고 다시 답변을 듣고 다시 묻고 답변을 듣고 또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고 답변을 듣고 다시 묻고 답변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계속 묻고 또 물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확신 올 때까지 적어도 7번 이상 물으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 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받아서 잘못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또 학언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뜻을 그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비밀 요원이 신중하지 않으면 그는 비밀 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 요원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절제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자기의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특급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주시하는 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국의 비밀 요원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의 세계에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놈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 주시하는 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배우고 익히고 염습하고 훈련해서 반복하고 절제하고 겸손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의 계계와 계수를 악한 자의 계계와 계수를 따돌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조차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방정 맞은 아내가 발설하면요 끝장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요원은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수준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의 수하에 부리는 몸종을 포함하여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했다는 거 없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다면 분명히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당신이 아들을 죽이냐고, 당신이 하나님 가짜 잘못 믿었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득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침묵하고 며칠을 기다리지도 않고 즉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3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르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내게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와 쓸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가더니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능력을 맛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에 다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깨달아진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가루가 되어서 겸손해져서 그분을 높일 것인가 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설날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설날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면 반드시 올 한 해는 행상회복되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언도 비밀 요원 같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자신의 특명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하여 사명을 주셨을 때는 자신의 입술의 비밀 요원의 직무를 자신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분께서 주신 비밀을 침묵하여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 마음에 비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현장에서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낭망하여 넘어져 있고 마음의 소망조차도 잃어버리고 희망이 꺾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어 바르게 세우고 낭망하고 슬픔을 잠겨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어 그 일을 감당하여 일어나게 합니다. 이처럼 예언의 은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언이 환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았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면 보여주신 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언은 절대적으로 침묵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침묵으로 하답하되 감사하며 인내와 오래 참의 기다림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예언의 실체입니다.